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같이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66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4장 우리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266페이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함께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 그 속에 있는 세 가지 선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유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나? 어떤 이유와 조건 없이. 설사 내가 좀 죄를 짓고 내가 좀 뻘짓을 해도 그 도덕적인 관념이 나를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부끄러울 수는 있지만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미워하실까 사랑하실까?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그저 어떤 이유와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의 죄악이나 혹은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외모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 만약에 외모로 말미암아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면 나만 사랑받았을 것 같아. 여러분들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려요. 근데 외모만으로 어떤 행위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요, 오직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그 보편적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 사랑이 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그 보편적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나의 주관적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사랑해서 광야에서 건져냈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레위인의 손에 의해서 죽이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삼키기도 하고 이방민족 칼날에 무너뜨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아예 데리고 나오지 말았어야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옆 사람에게 이것이 소망이다. 얼굴을 보니까 소망이죠? 그렇죠?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이야. 그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 그게 교회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뭐예요?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죄를 지었든, 견적이 안 나오는 얼굴을 가졌든, 저울이 무게를 달 수 없는 무게를 소유했든 상관없이, 어떤 천인 공노할 짓을 했든 상관없이 말씀에 순종해서, 중요한 게 말씀에 순종한 거야.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네가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월시켜 버리셨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게 너무나,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가 생명이 됐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줄 아는데, 여러분 달에서 이렇게 쳐다봐봐. 달에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우리 동이가 착한 일을 한 거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또 우리 동이가 악한 일을 한 거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물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 느낄 수 있어요.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대로 했던 정말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치? 근데 그 귀신이 떠나간 그 일 때문에 좋아하지 말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한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귀신이 떠나간 어떤 이벤트, 어떤 능력, 어빌리티, 능력, 어떤 사건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순종한 거야, 이 녀석이. 그러니까 순종은 이꼴 능력이야.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에만 집중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네 이름이 하나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크게 시작.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을 하나님께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예배를 개떡같이 여길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해? 더 열심히 예배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을 팍 찌르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야. 제가 자꾸 치매 증상이 있고 제가 자꾸 이렇게 당뇨가 있으니까 이걸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 먹기가 싫어. 맛이 없어. 근데 그 말은 누구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싫어. 왜? 내 입맛의 성향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추구하면 결국 당뇨로 죽어. 구원 못 받을지도 몰라. 넌 복음 있는데 왜 안 들었냐 그러고. 근데 그 말에 청종하면 그 말이 내 육체의 성향과 미각에는 원치 않는 말이지만 순종하면 결국 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것이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더 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진짜 잘 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너희들이 제사 잘 드리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제사만 열심히 잘 드릴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갖고 있는 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저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게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냥 순종해서 안에 벌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어머, 말씀이 능력이네 깨달은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다. 절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뭘 주셨어요? The Bible. 이걸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주셨겠냐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고, 오늘날 왜 수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게 할까요?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책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손자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들려주게 하기 위해서 목사들을 세웠고, 믿는 자들이 좌우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들어온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서 축복과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좀 똑똑한 사람들은 또 보편적 이성에 거스르는 문제가 하나가 톡 튀어 올라와. 그게 뭐냐면, 그럼 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받는 거야? 그럼 난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아니 쟤는 막 악한 짓 하다가 어느 순간 회개해서 탁 돌이켜서 또 막 이쁜 척해. 그러면 얄밉지. 우리는 엄청 얄미워. 그러다 또 언제 또 돌아설 줄 모르잖아. 그러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럼 얘도 구원받나? 그런 사람들은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맞아요. 그 순간은 용서받아. 그 순간은 용서받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면, 용서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맨날 업앤다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의무를 몰라.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도덕적인 회개만 했을 뿐이고, 말씀에 기대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기적인 신앙의 행동을 한 것이지 진짜로 돌아선 건 아니라는 거야. 정말 진짜로 돌아선 자들은 어떤 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여인이 죄를 안 짓고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다녀서 결국 십자가 밑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회개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진짜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실제가 돼요. 실제가 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을 청정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것이 억지나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게 어느 순간 딱 느껴졌어? 그럼 깨달아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 회개하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 그렇게 100이면 다 고백해. 회개하는 그 순간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자유의지야. 고백해. 그래서 자기가 가진 의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강하게 너 이 자식아! 계속해서 순종해! 이렇게 우리를 막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완전한 자유인 거야. 여러분들 가끔 그러죠. 아니 미국 사람들 마스크 쓰라고 그러는데 왜 마스크를 안 쓰겠다? 그거 막 그렇게 데모하면서 마스크 안 쓰고 자유다. 우리 유교적 사상을 가진 우리 동양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요 이렇게 순종, 그 다음에 윗사람 양반에게 이렇게 순종하고, 왕에게 순종하고, 그 삼강오륜, 그 군신유의 이런 걸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요. 모르겠어요. 요즘에 90년대 생들은 네 맘대로 해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세대들은 그래.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군집 전체가 이렇게 하는 것에 팔로우하는 게 착한 거야. 그게 우리에게 생긴 있는 민족적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전통 습성, 그 방식인 거죠. 이번에 이제 추석인데 성묘도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은 거지. 생활 속의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갈등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을 만들어서 밴드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추도 예배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 짓지 않도록 잘 할 건데,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런 게 너무나 많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인들이 왜 마스크 안 쓰겠다 막 자유하는 거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욕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명령만 했어. 그리고 자유의지를 줘서 프리윌을 줬는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완전한 오브젝트, 객체로서의 완벽한 자유를 준 거야. 그리고 단지 명령 하나 줬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지 마. 자, 인간인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딱 나무를 보는 순간 먹지 말라는 명령이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이 뭔가 내게 주어진 생명인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심겨져 있다면,
먹고 띠디디디 띡 띠디디디 띡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그것은 완전한 객체, 완전한 자유가 아니지. 그 명령은 명령이고 나는 나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만 있는 거야. 자유의지만. 그래서 그 의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딱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임마 하든가 뭔가 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자유를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가 우리에게 준 자유를 하나님 스스로 파괴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겠다. 이게 자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말한다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있어서 감히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도덕과 윤리적 잣대가 들어오면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속에서 좋지 않은 자유들도 있지. 물론 그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또 통제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도 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다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억압한다면 하나님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수준 높은 이야기야 사실은. 거기까지 가면 골치 아파. 근데 우리는 그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한 사람한테 마스크를 왜 하지? 할 서로 싸운 걸 가지고 마스크 안 쓴 놈을 다 죽이려고 욕하잖아.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은 한 사람의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묵상해 보지 않아. 그 자유가 물론 죄를 향한 자유일 수도 있고 의를 향한 자유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보란 말이야. 최초의 죄가 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셨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리고는 뭘 한 가지 더하여 주시냐면 하나님의 음성.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너무나 중요한 거야. 자, 이쪽으로 너무 나가면 복잡해지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맞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죄를 짓다가 깨닫고 회개했어.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후로 펼쳐지는 자유의 삶 아니야. 자유의 삶 아니야. 막 살아가는 삶인데 그 자유 속에 이제 뭔가 하나 내 의지, 내 자유가 선택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거 내 자유가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곁길로 가고 싶지만 내게 주신 프리윌, 그 자유의지가 그 말씀을 청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 내게 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이 뭐라 하든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속시켜주는 게 용서와 구원이야. 그래서 용서와 구원은 지속되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가봐야 알아. 그래서 등만 준비했던 처녀들이 신랑 와서 지옥 갔잖아. 그날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 갈게. 우린 구원판이잖아요. 구원판은 그래 한 번 구원받으면 천국 간대. 얼마나 도덕적 해방감을 우리에게 줘. 잘못된 거지. 그래서 깨닫는 순간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목회자들과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말씀을 청종해야지.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용서와 구원이 지속되는 삶이요, 주님 오셨을 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용서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를 스스로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성과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모른다. 난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목사님 저 현주예요. 현주가 누구냐? 난 모른다 그러는 거야.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방점이야. 키포인트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 믿으면서 불법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 불법 행하는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너 모른다 그러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이야.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뭐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너 지옥으로 가라 이거야. 떠나가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에게 자유를 줘. 말씀에서도 말하지 않는 자유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역해. 사역도 자기 마음대로 사역해. 성령의 음성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고,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주석을 단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고 지가 인간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신이 딴 데 나갔으면 빨리 땡겨가서 갖고 와야 돼요. 네. 그런 자, 이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게, 불법. 그것은 뭐냐면 법이 있는 거죠.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못도 했다는 건, 내가 교인이고 우리가 무슨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못도 했는데 주님이 올해 불법이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부모를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식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위에 정치적 이념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람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욕망과 욕심을 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의 이익을 두고 있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한 자들, 모든 그러한 자들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신명기 3장 23절 이하에는요,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에게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왜?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간혹가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게 모세에게 저주다. 모세가 그냥 막판에 그렇게 노년에 80세부터 120세까지 이빠이 고생하고 막 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갔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성경을 아주 얕게 하는 수준이야. 왜 모세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두 번 쳤지.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터져 나왔잖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게 있었어. 근데 모세가 두 번 쳤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긴 거야. 불순종한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한 그 모델이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이 형성되는 곳에 지도자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실 것인데 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거든요. 100% 퓨어한 순종. 오늘따라 발음이 안 되지.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모세를 너무 사랑했고, 모세 반석 두 번 친 거 큰 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의도,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고 국가를 이룸에 있어서의 그 시작점에 불순종에 끼어드는 걸 원치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다 너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말해. 그 내용이 오늘 4장이에요. 4장. 그래서 잘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내가 줄 축복을 너희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외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 딱 들어서서 모세가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는 벌써 알아요. 모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아. 물론 인간적으로는 가나안 땅 너무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뜻이 거기까지니까 딱 깨닫고는 백성들 모아놓고 이제 가르치는 거야. 우린 이런 지도자들이 돼야 돼. 떠날 때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 끝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욕심으로 막 그냥 평생 목회하겠다, 이제 목회자는 은퇴가 없습니다 막 이러고, 물론 그 마음은 헤아려 알겠지만 막 욕심들이 너무나 많아. 오늘날 내 사역은 여기까지다라는 걸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못한다라는 거죠. 용기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신명기 4장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모세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은요, 한국이든 아프리카 가나든 이탈리아든 독일 라이프치히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돼. 가나안 땅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이 땅에 숨겨두신, 이 땅에서 주고 싶어 하시는 세 가지 선물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지금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을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추석 명절 선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 첫째로 자, 가나안 땅에 숨겨진 첫 번째 선물을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나.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선물이야. 자, 가나안 땅에 숨겨진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선물이야. 애굽 땅에서는, 또 다른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실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왕을 섬기고 있었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 그래서 끄집어내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그 시작점에 하나님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싶으셨던 거야. 가나안 땅에 숨겨진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선물. 이걸 받으면 모든 게 형통해져. 본문 1절 2절에 보면 모세는요, 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1절 2절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율법이죠. 율법. 이것을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요. 그래.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되리라.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동안은 바로의 말을 지켰고 사람의 말들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라. 모세가 40년간 그것을 보여줬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물이 나오고, 순종했더니 메추라기가 오고, 순종했더니 구름기둥과 불기둥 운영하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모세가 없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 너희의 왕이 될 때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왕이시거든. 우리의 것을 착취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왕이야. 그분은 엄청난 우리를 위한 서포터예요. 완벽한 서포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2절에도 너희에게 내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여기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벌써 모세는 3장 하반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는 못 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는 없는 거야. 너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약한 민족이었어요. 나라도 없는 민족이었고 애굽에서 노예처럼 여겨지는 민족이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어느 한순간 다 소멸돼서 죽거나 그들이 광야를 떠나서 어떤 나라를 이루어서 산다 할지라도 금방 주변 민족에 의해서 짓밟혀서 사라질 그런 연약한 민족처럼 여겨졌어요.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도 사라졌어. 지도자가 없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나 이제. 자기네들이 봐도 다 그지 같아. 그지들이 보니까 그지 같아. 이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라. 그분이 너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가장 강한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야 너네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실 텐데 그분의 말을 잘 들어야 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인도하고 놀라운 광야에서의 그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그들이 늘 죄짓고 넘어졌잖아.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갑자기 모세가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하면서 갑자기 바알 부올을 섬겼던 사건을 훅 끄집어내는 거야.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꼬라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드는데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모압 여자와 행음하기 시작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동침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빠져버린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바알 보올 제사에 그 몸을 들여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열받으셔가지고 그 바알 보올 제사에 함께했던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던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었거든요. 다 죽여버리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미친놈이 그 진노 속에서도 또 모압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창을 찔러서 두 남녀의 배를 관통하는 사건까지 일어나. 그럼 하나님 그를 축복해, 그 비느하스를.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너희의 왕이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들의 꼬라지는 늘 죄.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준 자유가 되지 못하는 거야. 진짜 자유가 된 건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다는 그 자유가 드러나는 게 진짜 자유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다이렉트한 왕이 되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 모든 것을 서포트 받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는 거야. 근데 그런 죄 짓는 우리가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해. 얼마나 웃겨. 요즘에 정치판에서 보이는 게 그거잖아. 얼마나 웃겨. 그냥 죄덩어리인 우리, 그냥 다 죄인이야. 죄. 근데 그런 죄덩어리인 우리가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봐라, 그때 바알 보올을 따른 자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죽였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살지 않았느냐 이거야. 같은 공동체인데 한쪽은 다 죽였어. 근데 한쪽은 살았어. 근데 이들이 산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그 땅에서 살리라. 왜? 그 땅에 온갖 우상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멸하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걸 아셨고, 그들이 인간의 왕을 원할 것도 아셨어. 그러나 그분은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을 보고도 가만히 계셨잖아. 왜? 진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처럼 근데 그 자유가 오염되는 걸 원치 않아서 말씀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내가 함께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바알 보올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는 산 자들이 돼야 된다. 사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시도록, 너희의 삶이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서 강하게 살 수 있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의 축복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해. 그분이 나의 왕이 되면,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떤 어둠의 권세도 악한 세력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 그분이 왕이 되면 그 어떠한 가난과 고난과 핍박도 우리를 해할 수 없어. 그분이 왕이 되면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면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최우선이야. 골프가 왕이 되면 항상 골프가 우선순위야. 운동이 왕이 되면 운동이 우선이야. 게임이 왕이 되면 게임이 우선순위야. 우선순위가 내 왕인 거야.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딱 봐. 뭐가 우선순위야? 예배 때 주일날 성전에 달려오는 게, 안식일이 거룩함을 알고 예배하는 게 우선순위라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인 게 맞아. 근데 여러분들 사람 관계가 우선이면 주일이고 예배고 봉사고 대표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예식장 가야 된다고 대표 기도를 바꿔달라고 그래. 예식장을 가야 된다고 대표 기도를 바꿔달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여러분들의 도덕적 상식이 거슬리는 거지, 내 말이.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결혼식 한 번인데? 2-3번 하던데 요즘에 보니까. 도덕적 걸리는 거야. 아니, 대표기도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대표기도? 대표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결혼식 평생에 한 번인데, 내 조카 결혼하는데, 꼭 그렇게 설교 때 그렇게 말해. 나 짜증나, 난 정말 안 한다고 그러게. 이거 짜증나 죽겠어.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냥 가만히 넘어가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지금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엎어지는 쪽이 그쪽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왕이 됐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거야. 거기에 내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성경에서 바알볼의 얘기도 했지만 어떤 악한 권세도 건들 수 없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어떤 가난과 곤고나 핍박도 해할 수가 없어. 초대교회 교인들 그래서 순교도 기꺼이 감당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는 그 순간 아이성, 그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도 패배하는 게 우리의 실존인 거야.
로마서 8장 35절 37절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자, 이렇게 쭉 열거한 것은 뭘 강조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야. 그리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자연재해, 인재와 그 다음에 자연재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고통을 싸잡아서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고통도 뭘 이길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그만큼 위대한 거야.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만큼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와도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난, 공고, 핍박,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다 이기는 것처럼 그 사랑은 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고난을 받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칼로 죽여 고마워 천국 일찍 가게 해줘서. 근데 죽인다고 아이고 예수 없습니다 예수 없습니다 아이고 막 그러면서 바냐바라밀다시 막 이러고 막. 이게 우리의 실존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축복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 땅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신정 체제로 시작했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 축복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모세가 말한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낸 땅이니까. 유교와 불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예수 믿잖아.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청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존경하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오늘 법원에서 법원 명령서를 받았다고 뉴스가 났어요. 뭐라고 법원에서 명령서가 도착했냐면 계속해서 그레이스 처치가 대면 예배를 지속할 경우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메가더 목사님이 그걸 딱 받자마자 어떻게 표현했냐면 웃으시면서 그랬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날 감옥에 가둔다면 나는 감옥에서의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감옥에서 자기는 목회하겠다는 거야. 멋있지 않아요? 그분의 사명이 목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단이기 때문에 어떤 주는 예배에 대해서 교회를 건드리지 않는 주도 있는 반면에 어떤 주는 또 교회를 건드려요. 근데 이 메가더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지속했어. 그래서 이제 그쪽 그 주시에서 이제 계속 주에서 압박을 해서 최종적으로 당신 감옥에 가두겠다 했더니 한다는 말이 나 그럼 감옥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이 목사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행정명령이 주인이 아니지. 또 도덕적 여러분들의 삶의 보편적 이성이 또 거슬리죠? 그래도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는 하지만 옆 나라를 보니까 왕이 너무 멋있고 왕이 자기네들을 지켜주는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멋있어 보이는 거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버려요? 두려워지는 거잖아요. 왕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했고 사무엘도 싫어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보편적 이성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귀를 어떻게 해요? 다치게 만든다라는 거지. 맥스웰 목사님의 원칙은 딱 한 가지였어요.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죠. 합당하다는 거죠. 그 무엇도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파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국가라는 것은 그거죠. 막 해도 그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것에 그 자유를 터치하지 않아. 하나님도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거야? 교육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자유를 올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한국교회와 교육기관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그러면 내게 준 자유는 너무나도 보석과 같은 거야. 그것은 내가 로봇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 자유가 가치 있고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강단의 메시지고 세상 교육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육이 편향되거나 목회자의 메시지가 오염되면 그것을 듣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내가 가진 자유, 왜 괜찮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그 순간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속성인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니? 그러는 거죠. 저 무슨 자유주의 교회 다녔는데 누군데요?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말하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오직하면 미간에 새겨서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지키게 하라고 가르쳤겠냐라는 거야. 도덕과 윤리가 판을 치고 보편적 이성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 하나님이 그들을 굳이 그냥 애굽을 멸망시키고 애굽에서 그들을 딱 세워서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로 주지 않고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준 것은 이미 이전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한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성취와 함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지켜내시고 증명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보물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왕임을 딱 인정하는 그 순간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다 승리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 동배 코아루 가나안 땅에 사시는 분, 몇 동 몇 호 가나안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기 할라비발디 가나안 땅에 사시는 분, 뭐 광주 요즘에 뜨고 있는 제2동탄에 사시는 분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사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말씀은 성경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방향은 결정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상이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오늘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 자유주의적인 말씀들이 많아. 너무나 보편타당한 이성에 맞는 말씀들이 많아.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을 들춰보면 다 틀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돼. 바이블 빌리버들이 돼야 돼. 이거를 부정하는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나안에 숨겨진 두 번째 선물은 시작, 꿈과 비전의 성취입니다. 노예처럼 일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루 종일. 그들은 계속 노예처럼 일하다 보니까 노예의 정체성을 갖게 됐어. 그들의 자녀 역시 조선시대처럼 딱 태어나 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네. 보니까 노역하고 있네. 나도 노역해야 되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노예로 자라나 노예를 하다가 그냥 죽을 인생인 거야.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야. 남들이 일상을 누리는, 남들이 그냥 평범하게 누리는 그 일상이 나에게는 불가능하게 여겨져. 애가 엄마 손 잡고 가다가 엄마 나서고 사탕 사 먹을래. 사탕을 사서 먹고 하는 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야. 학교 가서 수업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죠? 조선시대 책을 읽어보면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태생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지속된 거지. 노예의 아이덴티티가 있었던 거야. 똑같이 눈, 코, 입을 가지고 있었지만 존재론적으로 다른 존재처럼 여겨지는 저주의 삶에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자유가 있죠. 꿈꿀 수 있죠.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야.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꿈꾼다면 이제 그 꿈은, 그 비전은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게 왜 불가능해?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이전 시대로 돌아갈 것도 없고 바뀔 것도 없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니까 뭐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에 놓여 태어났으니까 학교 가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 난 저렇게 애굽인들처럼 자유롭게 사탕 사 먹는 건 생각할 수도 없어. 이런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뭐야? I can do everything.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코로나가 아무리 판을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젊은이들이 왜 꿈을 포기해? 계속 꿈꿔. 왜 창업을 포기해? 창업에 대한 꿈을 꿔. 왜 학업을 포기해? 학업에 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꿈꾸는 거예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꾸는 꿈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잖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 신앙이 어디가 있냐라는 거야. 근데 왜 자꾸 코로나 이전 시대로 한국교회가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 왜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가? 코로나 이전에도 죄 졌고 이후에도 죄 짓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을 키워야 되겠죠. 고난이 오니까 우리의 실존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 저는요 플라타나스를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미루나무를 좋아해요. 미루나무 아세요? 이렇게 이름을 잘못 지었어. 나는 성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예요. 성남고등학교 운동장 학교만 2만 평이 넘어요. 야구장이 있어, 운동장에. 근데 그 운동장에 미루나무 3그루인가 4그루가 써요. 그러면 비 오거나 그러면 수업 안 하고 나는 창가에서 저만 보고 있어. 와, 멋있다. 태풍이 오는데 미루나무가 진짜 크거든요. 막 해도 그냥 얘는 막 몰았어요. 이러고만 있어. 그리고 하늘에서 쫙 뻗어 있는 게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거야. 난 그래서 미루나무 너무 좋아하는데 미루나무라는 이름이 싫어. 미루나무 꼭대기에 누구 빤스가 걸렸는데 이 노래를 초등학교 다 들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내가 지었어. 꿈의 나무라고, 비전의 나무라고. 너무 하나님에서 막 솟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그래서 막 플라타나스도 너무 좋아해. 그건 이름이 이뻐서. 플라타나스, 송충이 엄청 많긴 한데. 근데요, 아무리 웅장하고 위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나무도 한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추한 뼈다귀가 다 보여. 너무 추해. 너무 추해. 죽은 것 같아. 아름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를 보게 돼.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은 소멸되지 않아. 고난이 올수록 생명이 응축되고 있는 거야.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떨궈내고 있는 거야. 다시 때가 되어서 잎을 필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 화려함에 취해가지고 화려함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코로나라는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처럼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 다 드러나 버렸어. 우리의 신앙의 실존이 다 드러나 버렸어. 우리가 누구를 쫓고 있고 내 신앙의 1부터 10 중에 하나님을 향한 게 몇인지가 다 진단돼 버렸어. 내 삶의 가치가 어디인지가 다 드러나 버렸어. 정치보다도 못한 종교가 돼버렸고 신념보다도 못한 신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한국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다고는 했지만 그 안에 진정한 복음주의적 복음은 없었던 거지. 다 까발려지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세상에 한국교회를 욕하고 있고 사람들이 욕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까발려진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 버린 이 상황에서 다 봐봐, 다 교회 떠나고 이제 코로나 없어져도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이 마침 잘 됐다 하면서 집에서 다 예배드리고 뭐 하다 보면 내가 영성이 도태되고 고갈되는 걸 모르는 거야. 또 나왔다고 자랑하고 교만 떨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인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겨울나무처럼 초라해져 있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보여 하나님께서 다 떨궈내셨어. 이제 다 떨궈내셨어. 이제 실존을 보게 하셨고 그 실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가진 생명이 예수로 응축되고 있는가? 내 안에 가진 생명이 말씀으로 응축되고 있는가를 지금 보는 거야. 그것을 응축시켜서 에너지를 가진 나무는 봄이 되면 다시 싹을 틔우지만 그것을 응축하지 못한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땔감으로 쓰이는 거야. 저는 충북 옥천군 이연면 강청리에 보면 강청리 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에 어렸을 때 시골에 아버지가 숟가락 하나 덜 주고 저랑 제 동생을 맨날 보내면 저희 큰아버지가 경운기 타고 산에 올라가 나무하라고 하고 거긴 나무 떼거든요. 근데 낫을 주면서 나무 땔감으로 쓸 나무를 찾는 방법을 어려서 배웠어. 그게 뭐냐면 나무 가지를 이렇게 한번 딱 긁어봐. 그래서 그 안에 액체가 나오고 젖어 있으면 그 나무는 절대로 베지 말라고 우리 큰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얘는 봄에 싹을 틔울 나무라는 거야. 근데 어떤 건 딱 베보면 말라 있어. 그건 뭐야? 안에 생명력이 응축되지 못하는 겨울 날씨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야. 그럼 그건 배. 그래서 막 싫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살아있는 나무 이렇게 육즙이 나오는 것처럼 물기가 이렇게 나온 나무를 벤 거야. 그럼 맞아 죽는 거야 그날은. 너도 팔 한번 잘려보라. 막 톱으로 막. 너 왜 산나무를 죽이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돼.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내면으로 말씀으로 예수를 응축해야 돼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를 다시 꽃피게 하실 때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연하고 순한 아름다운 잎들이 펼쳐져 나와야 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다시 꿈꿀 수 있어야 돼. 잎은 다 떨어졌지만 우리는 응축된 말씀과 예수 안에서 봄에 대한 꿈을 꾸고 봄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 10년 후, 2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꿈꾸시는 분이야. 창조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꿈꾸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꿈꾸는 자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꿈꾸는 자들과 함께해서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분이야.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나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위트 있으셔. 얄짓구시고 그냥 건지시면 되는데 들으라고. 왜냐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없었거든. 그냥 세상에 빠져서 놀고 먹고 즐기는 거에 미쳐 있었거든. 세상 문화가 좋다고, 이게 좋다고, 돈 줘서 좋고 놀아서 좋고 학교 안 가서 좋고 이게 좋다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야 나를 위해서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해놓고는 들으라고 뭐라고 그래?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회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진짜 치사하지 않아요? 가라 동훈아 이러면 될 텐데 뭘 원하는 거야? 꿈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가 살아있을 때 천사가 쓰라비 숯불을 입술에 지졌죠. 그러니까 자기 죄가 사해진 거야. 그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날 따지면 십자가 예수 신앙 고백한 거야. 너무 감사하다 하고 있는데 감사만 했지 세상의 꿈을 꾸고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가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라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사야가 자유의지가 있잖아. 안 해도 돼. 근데 뭐래요?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들을 줄 알면서 나한테 얘기하고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부터 겁나 고생하죠. 우리 이사야 형님 겁나 고생합니다. 시대의 그 아픔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거지. 근데 대선지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얼마나 멋있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에 대한 이사야 40장 이후에 엄청난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그의 몸은 예수의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이 홀딱 벗고 십자가 지고 막 그렇게 끌려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꿈을 세상에 알렸고 이루는 자가 됐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온갖 쓸데없는 죽음의 그런 정보들이 떠다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건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한 꿈을 꾸고 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를 위해서 살아갈까. 얘 꼴배기 싫고 제 꼴배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이거 듣기 싫어서 교회 옮긴다. 이딴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꿈꿀 수 있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가나안 땅에 그게 있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고 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역시 그랬어요. 가난하고 중요할 때 부도 맞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고2 때 막 남의 집에 얹혀 살고 그러면서 난 돈만 벌어야 돼. 돈에 미쳐 있었어요. 돈에 하도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나는 일본의 손정희도 때려잡고 내가 세계적인 기업을 막 이런 꿈을 꿨단 말이야. 부르시지 마시지 하나님이 나를. 그랬으면 지옥 갔겠지만 어쨌든. 근데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셨죠. 그래서 모든 꿈들을 다 내려놓고 이 잘 나갈 때 좁은 길을 걷는 건 누가 진짜인지가 드러나는 정말 키포인트야.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에 처박아 놓고 주의 길을 가라 했으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걸로 갔을 거야. 왜?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잘 나갈 때 주의 길을 가라.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혼자 정동진 가서 쇼를 했겠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울었잖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게 울어. 미국에 가야 되는데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고 미국의 오라클사에서 오라고 그러고 공부 다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내려놓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가 증명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공력이 생기니까 진짜 가짜가 보여 이렇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가짜가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젊은이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왕으로 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꿈을 꾸는 거야. 꿈을 꾸는. 우리 전영은하고 잠깐 오늘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영은이는 목사님 저는요 막 브랜드를 런칭하고 한국에서 기업을 이루고 너무 좋아. 난 너무 좋아. 나 닮았어. 꼭 나 같아. 쟤랑 나의 차이점은 나는 얼굴이 크고 못생겼지만 쟤는 얼굴도 작고 이뻐 연예인 같아. 쟤랑 같이 식당 가니까 자매들이 다 쳐다봐 막. 데리고 다니게. 내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그랬어. 영은아 나는 항상 널 데리고 다닐란다. 그랬어요. 이 꿈꾸는 거 얼마나 멋있어. 꿈꾸는 거. 내가 그래서 미국 퍼슨 또 대학 이름 까먹 거기 퍼슨 무슨 대학교의 총장한테 편지 쓰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리스도를 위해서 막 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서 티를 입고 다니겠다고 막 그래서 컴다운 하라고 막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막 꿈꾸는 그런 기업가들, 정치인들, 그런 교육계의 리더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던 아이들에게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런 교회학교 교사들, 그런 자들이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 자, 여러 민족 앞에서의 경쟁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 민족 앞에서. 자, 하나님이 왕이심을 기억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꿈을 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꿈을 꾸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력 중에서 그것이 가장 탁월한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길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작은 나라야. 이스라엘 백성 60만밖에 안 돼. 근데 뭐래? 이 큰 나라 부흥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잘 되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쫓아가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진짜 지혜가 있는. 이 당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자들은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놀라운 방법을 실제로 드러냈다 막 놀라는 거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기는 게 그게 맞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자꾸 졸린대요. 병든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웃기게 설교하면 웃기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진지하게 설교하면 진지하게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난 이제부터 내 뜻대로 할 거야. 말리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자꾸 졸려요. 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꾸 꿈을 꿔요. 막 자면서 네가 병든 거야. 네가 병든 거. 근데 진짜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기고 말씀으로 막 비전이 생기고 말씀 들으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고 말씀을 들으면 막 세상을 놀라게 할 자기의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려진다는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서 내가 일어서야지. 이것은 모든 영역이야. 내가 치킨집을 하든 꽃집을 하든 닭집을 하든 햄버거집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난 요즘에 국대 떡볶이를 좋아해요. 그 크리스찬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주문할 때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 사진은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디 가도 떡볶이는 꼭 국대 떡볶이만 먹어. 이거 PR인가 어쨌든. 그러니까 꿈을 꾸면서 사업하는 거야. 막 꿈을 꾸면서 핸드폰 매장을 열어도 막 다 망한다고 하지만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막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다 망하면 또 벌떡 일어나. 내가 내 영광을 취했었나 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막 일어나고 또 망하고 내가 또 실수했나 보다. 죄졌나 보다. 주여 나를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삼손처럼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머리 깎고 그냥 다시 막 일어나는 거죠. 막 해보는 거야. 그러다가 죽으면 주님 오시는 거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요 절대적 빈곤은 없어요. 절대적 빈곤은 없고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 대한민국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필드가 여기니까 절대적 빈곤 없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굶어 죽지 않아. 내가 먹여줄게.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사택 내줄 테니까 살아. 그거 살아도. 그러니까 도전하라는 거야.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육신의 편안함을 자꾸 추구하지 마. 우리네 어머님들 세대 여러분 둘셋씩 얻고 예배 드리고 장터에서 예로 다 했어. 요즘에 애 하나 만나도 어머 우리 애 아프고요. 어머 나 힘들어서 어머 모두 해야 되고 어머 아이고
그렇게 약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애굽에서 얘기했죠. 그냥 막 밭에 일하러 갔다 바구니 애 나갖고 와서 또 그 다음에 또 일하러 나가고 또 애 나갖고 와서 일하고 막. 그러니까 민족이 번성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꿈이 있으면 건강해져요. 꿈이 있으면 강해져요. 꿈이 없으니까 자꾸 비실비실 아픈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없는데 그건 뭐 건강해봐야 뭐겠어? 아프지. 근데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저 마찬가지로 꿈이 있고 비전이 막 열정이 있으니까 건강해지고 막 소망이 생기고 아파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도 내가 나가야 돼 한번 어느 순간 낫고 좀 한번 쉬고 싶어가지고 좀 나도 입원 좀 해봤으면 좋겠다. 입원할 때쯤 되다 주일날 그러니까 수요일이든 그 예배하려면 벌떡 또 나오게 되고 주의 종의 숙명이죠.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는 이때 이 겨울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가지만 앙상이 남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에너지를 응축해서 왕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왕은 하나님이야. 내 삶에 말씀 위에 그 무엇도 두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말씀대로만 살아갈 거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발견하기를 원했던 그 축복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들어라. 그럴 때 너희의 비전, 너희의 꿈이 실제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꿈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창조적 영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대.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다 신들을 섬겼어요. 몰렉부터 시작해서 바알, 아세라,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신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생활은 그냥 이념이었고 사상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오는 신이 있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이건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봐봐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가르침이죠. 그 기류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열방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잖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축복이 그거죠. 숨겨놓은 선물이 그거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삶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들이 가나안 땅에 숨겨져 있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찾아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한 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후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하래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 너무 멋있지 않아요?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겨울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십자가의 사랑이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가나안 땅에 세 가지 선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위에 그 어느 것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실 때 내 삶에 완전한 평안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둔 자들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삶의 중심을 주께 두고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의 왕을 달라고 세상의 방향을 향해서 쫓아가야 된다고 엉뚱한 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청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내 꿈이 허황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왕이신 하나님만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겨울이 몰려왔습니다. 1년이 다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세상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보다 더한 고난과 환란이 있었지만 교회는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혀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히 누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 규정합니까? 이 악한 세상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것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며 왕의 자녀처럼 살아가시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예수의 핏값으로 얻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예수의 핏값으로 얻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세상과 이념과 사상이 우리의 왕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왕으로 바라보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로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을 세상에 가르치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할 때 교회의 모든 영역의 사명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 살아 움직이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아는 모든 자들이 지금은 우리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시간이 지나 아니 신이 기도한다고 다가오는 그런 신이 어디 있었는가? 아니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종교가 어디 있었는가? 그러나 보라 기독교가 보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 온
온 만민을 위하여 찬송이 되는 그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다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지쳤다는 말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받아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삶을 향하여 일어나 기도하며 예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당신을 왕으로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왕은 세상이었고, 우리의 왕은 물질이었고, 우리의 왕은 도덕과 윤리였습니다. 보편적 이성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겨울이 다가와 교회의 실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예배 찬양이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꽃과 잎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그 앙상한 가지, 그 본질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드러났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너의 왕은 모세인 내가 아니라 너의 왕은 여호와라고 모세는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위에 그 무엇도 두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융통성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런 말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손가락질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며 왕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 짓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멈추지 않고 어떠한 시대가 오든 세상이 오든 어떠한 질병이 창궐하든 오직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므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꿈이 멈춰졌고 비전이 멈춰졌습니다. 아닙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심장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셔서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응축된 예수의 말씀과 그 신앙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선포하며 말씀대로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떠한 신이 기도한다고 가까이 오는가, 어떠한 신이 기도한다고 인간을 위하는가, 어떠한 신이 그랬는가. 그러나 이들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 기도하자 신이 가까이 오고, 기도하자 신이 역사하고, 기도하자 신이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도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욕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수요 예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수요 예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가 거리로 나가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젊은이들을 뒤흔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는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 자리를 목숨 걸고 사수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걸어가는 모세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육체에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며 그 하나님의 실제가 돼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속히 모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물결이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